주셨습니다. 성엽과 그의 누이들. 예. 감사합니다. 지구가 둥근데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중심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네모지면 가운데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디며 서쪽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시아를 동쪽이라 하고 우리가 동방의 별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다 유러피언들 중심으로, 영국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지, 우리가 중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뉴질랜드가 또 중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이 로컬이고 로컬이 글로벌이고, 여기가 세계의 중심, 또 어디든지 세계의 중심이다 될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이 세계를 움직이는 삶이다. 믿으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삶이에요. 여기 천구석인데 여기 섬나라, 뚝 떨어진 섬나라에서 이게 인구 400만 20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지구의 중심에 서 있고, 나비 효과라고 하듯이 나비 한 번에 그 날개짓이 그 전 세계에 폭풍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나는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다. 왜 여기가 중심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고 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외딴 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배되어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다. 예. 우린 세계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생활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사실은 불필요했던 시간입니다.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40년 동안 돌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됐다. 이것은 좀 불신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의 40년은 불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을 길게 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고백을 잘 했으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기다렸다. 이것은 믿음 없는 1세대들이 죽어야 했던 40년의 시간이었죠. 물론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것도 있고요, 얻은 유익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도 얻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시간을 정말 아끼며 살 수 있고, 불신하며 살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시간을 건져내라,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게 될 것이다.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영원의 세계는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은 구원의 대상인데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시간을 건져내라. 오늘 하루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청년 때 저 청년들처럼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을 뻔했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을 뻔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청년 시절 때는 결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그때 교회를 다녔으면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그때는 안 다닐 거예요. 분명히 안 다닌다고. 세상이 너무 좋았는데 분명히 안 다녔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뭐 시간에 따라서 믿음이 다 생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의 연조가 좀 길었었으면 뭐 청년 시절에 좀 더 알찬 삶을 살았었으면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도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으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지혜의 그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도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해가 있을 때 세상이 존재할 때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오잖아요.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온 다음에 맑고 다시 구름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맑은 시절 시간이 있을 고 때가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우리 시간이 다 버려지는 겁니다. 시간이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시간을 건져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냥 이 땅에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올라오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려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져내는 겁니까? 불신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의미하겠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시간이 구속을 받지 그냥 우리 귀만 즐겁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구속받는 것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가슴을 부딪혀오고요.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내 발을 옮길 때 그때 정말 내 시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다 허비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에서 우리가 다시 이 지나온 40년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런데요. 그 한 나라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나라든 뭐 굉장히 긴 역사, 어떤 나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뉴질랜드는 한 170년 좀 됐습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400년? 400년 됐습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갔던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미국이 강대국으로 초강대국으로 역사를 새롭게 써갔던 그 시간이 약 한 300년? 300년쯤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초강대국의 자리를 매김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예, 그들 안에 심겨졌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도록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시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원래 그 에돔에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근데 에돔이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너의 형제지간 아니냐. 에서의 조상을 에서로 하는 그 민족이니까.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 길이 너무 험하고 또 어려우니까 마음이 상했다 합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서 impatient가 성장했답니다. 참을성 없음, 못 견딤, 인내력 부족, 이것이 막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라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이 길을 가다간 차라리 그냥 가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이 극에 달했다. 여러분,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해지는 겁니다. 안달을 내는 겁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치워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직장을 굉장히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직장생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계시면 참 그분 참 인정받는 분이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CV 속에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많은 경험을 해야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시대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만약 과연 무엇 때문에 직장을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느냐는 겁니다. 뭐 자기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배우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것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가 조금만 부족해도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이유들, 누가 나를 힘들기만 해도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인내심이 있고 뭔가 꾸준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능력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만 해도 혹은 20년 전만 해도 뭐 인터넷 세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클릭해가지고 3초 만에 정보를 안 갖다 주면 그 웹사이트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3초 만에 갖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사이트를 옮겨버립니다. 클릭했다가 안 되면 꺼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조급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을성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을성이 없음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원망. 누구를 향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나? 이 원망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고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세 가지를 원망하는데,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나? 이 출애굽 왜 시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먹을 것을 부족하게 주셨나? 이 세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 귀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40년간 경험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출애굽시켰나? 이 원망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누가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죽인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광야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이요, 늘 난 죽겠다, 죽어버릴래, 이런 죽음을 자꾸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죽어버리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여라. 이게 욥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사탄이 충만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혹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인이 욕하고 죽어라, 뭐 그런 여인들이 계시면은 안 됩니다.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지어박을 수도 없고, 욕하고 죽어라. 이 사탄들이 생각하는 건 늘 죽어버려, 포기, 끝장내, 뭐 이런 얘기만 주로 우리 속에 들려주는. 그리고 먹을 것 없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40년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신발이, 이거 정말 뭐 그냥 어디 나오는 뭐 설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를 여러분 설화처럼 적어놓은 것이겠습니까? 그걸 상징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진짜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랬단 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신발이 떨어졌으면 그분들이 신발을 어디서 다시 신을 수 있겠습니까?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먹을 것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안 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만은 뭐 찾는다고요? 보따리 찾는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그 귀중한 산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또 원망의 쳇바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세속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훈련을 받았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급속하게 떨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사람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 조금 변하거든, 원래 사람이란 약하다 생각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불신의 이야기들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뭐 여러분 막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하고 힘들 때, 그때는 말이 나오던가요? 부부 싸움했다 이거는요, 그나마 그래도 서로가 화해할 여지도 있고 회복할 여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할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가는 거죠?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건 말로 안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럴 때 막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나 뭘 하셨는데, 교회에 뭐 이렇게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옥상으로 데려가가지고 장로님을 패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태권도를 했다 그러고, 하여튼 뭐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갔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뭐 그거 하라고 뭐 태권도 배운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행동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제가 태권도를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장로님들 안심하시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왜 시켰나? 뭐 이거 언제부터 뭐 태고 쪽부터 하던 얘기 아닙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러니까 막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하고 6절 사이에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냈다는 거 하고요, 그 원망했다는 거 사이에 무슨 단어나 무슨 뭐 글이 있습니까? 5절하고 6절 사이에
5-1절이나 뭐 5-A 뭐 그런 거 없죠. 곧바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도 말하기 지쳤다. 더 이상 말하기 싫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불뱀들을 쫙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에 물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망하는 거 이거 뭐 안 좋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을 걸 뭐 후회 뭐 불평 이런 거 다 전부 우리를 사탄이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를 전부 과거에 묶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더 과거에 묶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군대 얘기하고 뭐 축구 얘기하고 뭐 옛날 얘기 뭐 맨날 묶여 있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내가 옛날에 한때 잘 나갔었는데 그 얘기 막 계속 반복하거든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남자들이 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누구냐 하면요, 미래지향적인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여자들 그래봐야 뭐 와이프밖에 더 있겠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미래지향적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한번 세워봐야 되겠어.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고 우리가 좀 이런 삶의 어떤 그 스케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러면 여자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맨날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뭐 이거 했었고 뭐 이런 거 여자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그래 하면 좋았었을 걸, 이런 했을 걸 했더라면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우리를 자꾸 과거에 묶어두게 하려는 사탄의 그런 계략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를 동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현재를 중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오늘도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늘 과거를 바라보고, 아니면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쳐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 미래도 아니냐 하면요, 이게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럴 때 마르다가 뭐냐 하면은 네 압니다. 마지막 부활 날에는 다시 살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미래의 날에 그때는 오라비가 살 거예요 라고 생각을 미래로 가져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지금 현재 내가 오라비를 살릴 거라는 얘기야. 그렇게 그들의 시선을 현재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연장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었다는 것은 오늘 현재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자꾸 되돌리려 하거나 아니면은 오지 않은 미래에만 생각을 두어 현재를 소비하게 만드는, 시간을 구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녀만큼 철저하게 부서져 버린 여인이 있습니까? 남편, 자식들, 재산, 뭐 모든 것 다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차라리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게 더 좋을 정도의 그런 심정을 나오미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을 그녀가 현재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수치스럽게 돌아갑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그녀가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내가 차라리 모압으로 이민 가지 말걸, 그때 1년만 살고 다시 돌아갈걸,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더라면 그녀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주어졌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 허황된 미래를 꿈꿨더라면 정말 그녀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겠느냐.
그런데 그녀는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요. 이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상상도 못했던 최대의 영광을 그녀가 얻게 되었습니다. 거름더미 위에서, 진토 위에서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리로 극치의 어떤 효과를 그녀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가문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녀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등록이 되었다. 얼마나 가고 오는 세대에 위대한 일이 그녀에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워낙 물질 세대라서요. 손에 잡히지 않고 뭐 느껴지지 않으면 뭐 크게 영광으로 생각 안 됩니다. 뭐 로또 당첨돼서 그 집사님이 뭐 40억에 당첨됐다 그러면 뭐 굉장한 영광,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데 뭐 메시아의 가문에 올라 그 뭐 가문에 한 줄 오르는 게 뭐가 특별한가 이렇게 생각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녀의 가문과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세월을 혹시 허비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재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한번 설정되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위대한 변화의 사건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그 남자의 아니면 그 인간의 이야기를 듣지 말았었더라면 그 사람하고 혼인하지 말았었더라면 그때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평생 너만을 위해 살아주겠다. 너를 위해 꽃을 따드리이다. 손발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뭐 40대는 폭스바겐을 사주고 50대는 멋있는 집을 사주고 60대는 뭐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말에 속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쯤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가 3년 전에 누구한테 속아서 손해를 엄청 봤었구나. 야 정말 억울하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다 버리자는 겁니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석을 다 가져가 버렸다. 다 잊어버리자는 거. 좋아. 다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묶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거 다 우리 잃어버리고 우리 오늘 다시 주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배나 갑절이나 7배나 100배나 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교육자들에게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아마 지금부터 한 7년 전쯤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7년 전이니까 제가 한 4, 5년 정도 여기 뉴질랜드에 살았을 때인데 그때는 이미 뭐 영주권도 제가 받았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만 근데 굉장히 좀 외롭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 생각하니까 정말 제 생각에 유배해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워낙 이제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나쁜 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치고 상하고 막 그렇게 되는 면도 있는데 또 좋은 면은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일에 진척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의미를 느끼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제 삶이 루즈한 것 같고 잃어버린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기들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 어디에 있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1층에 리셉션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건물에 아무도 없고 제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성경 공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컴퓨터를 터덕터덕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하지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툭툭,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저기 뉴질랜드 한국에서 12시간에 떨어진 곳에 앉아가지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제가 자신을 봐도 그 푸른 꿈을 안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공부하던 신학교에서의 그런 선지 동산에서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바다에 떠밀려 왔구나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치고 있는데 너무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아이고 뭐하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생각의 전환이 확 서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성경 공부 그때 한 15명 20년 같이 성경 공부 하실 텐데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지 않느냐, 그거 너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로 생각되느냐,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확 느껴졌어요. 저는 그 시간이 성령이 임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확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프고 처량한 인생을 살지, 거기서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그 하나의 전환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그 전환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전환이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때까지 제게 있었던 그 친구들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뭐 사역 회의도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동정했던 그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어떤 의미에서 외롭게 했던 그런 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그때 가졌던 그런 고독함이나 외로움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생기고 나니까요 제가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세계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뉴질랜드가 정말 저 변방의 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일에 대한 무게와 의미가 생겨나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현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미래라는 것은 이 시간이 모여서 되는 미래지 한꺼번에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 가슴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성경 공부로 함께 나누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다민족 사회 속에 내가 발을 하나하나 딛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 생각의 전환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어차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회의도 주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입니다. 회중들입니다. 회중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육 세미나 해보니까 5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양육 인도자로 서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뭐 목사를 위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나중에 계산할 거라고요. 어카운팅 할 거라고요. 목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하나님이 뭐 칭찬 더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직분, 타이틀 이거 전부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껍데기입니다. 이거 떼버리셨죠.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떼는 겁니다. 직분 뭐 이거 다 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격,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산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져 있는 자리와 위치와 타이틀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오늘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귀중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 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그런데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거의 공동체를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나무 하나를 일으켰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타이틀, 직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어카운팅 할 때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살았다 라고 크게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에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에게 진실로 칭찬 듣는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의 허황됨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시간으로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막 죽여가는 이러한 때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모세 선생님, 뭐 선생님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를 당신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불뱀들을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동일한 모양의 불뱀 모양을 구리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달면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고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구리뱀이 저는 이것을 상징을 통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 그들이 구리뱀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회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 뱀에 물렸을까? 우리가 왜 저 뱀에 물렸을까? 우리가 원망했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리뱀을 봤을 때 믿음과 순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봤더니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살아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달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흔적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몸에는 상징을 통한 교훈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초와 고난과 고통의 그 인생을 통해서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그런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왼팔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원래 딱 부러지면 괜찮은데 이게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부러진 것을 양쪽에서 사람이 잡고 의사들이 잡고요. 이 뼈를 당겨내더라고. 이렇게 당겨내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굉장히 소리 지르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뼈를 당겨서 맞춰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당기고 당겨서 한 글쎄요 1cm 정도 남았을까요? 그때 스톱 했습니다.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무리만 하지 않으면 이 팔에 큰 어떤 통증이나 아픔은 없을 거다. 그래서 뭐 비틀거나 그렇게만 안 하면 괜찮을 거다고 해서 그때 수술 안 하고, 수술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수술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렸죠. 근데 제가 그때 팔이 부러졌던 이유가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부러졌는데,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 어머니에게 막 조르고 졸라가지고 돈 주세요. 난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야 됩니다. 원래 제가 어머니를 조르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 양 집사님처럼 9남매의 10남매인가요? 네,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늘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뭐 조를 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제 조카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제 형수님이죠. 저보다 한 살 적은 조카인데 막 졸라가지고 돈을 타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가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아주 순한 그런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엄마가 돈을 주네. 그래가지고 그날 엄마를 막 조르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막 조르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돈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갔다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나는 내 조카랑은 다르구나. 제 조카를 제가 모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 조카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교훈을 그때 얻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인데. 근데 그 뼈가 그대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거는요, 저한테 굉장한 상징인 겁니다. 뼈를 볼 때마다 그래, 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수시로 저한테 교훈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감히 제가 바울과 비교하지 못하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는 이것이 저의 스티그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여겨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스티그마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우상화했습니다. 구리뱀을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웃기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죠? 그 1000년 동안 우상화하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 다 부숴버려라 해가지고 그냥 구리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때로 신앙의 방식을 절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전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화해서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부러진 것이 절대화됐으면 안 돼요. 그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절대적인 분으로 남아 계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어떤 절대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려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법을 조금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삶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구에게 원망할 일이 있거든 오늘 그거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묶으려고 했던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저를 묶고 있던 마귀가 그날 떠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저를 묶고 있던 마귀가 떠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그 순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묶고 있던 마귀가 떠나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